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길거리에서도 캐롤송이 안 나오니까 성탄 기분이 좀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땅에 오신 그네를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성탄 선물로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핸드폰이었답니다. 삼성 핸드폰이 아니고 사과 핸드폰을 갖고 싶다라고 한 애들이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답니다. 부모님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돈을 받고 싶다, 현찰이 받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로 뭘 갖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가족 건강, 가족 화목을 원한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2대짜리 어제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아빠 성탄 선물을 뭐 해줄까라고 그래서 다 있다, 다 있어. 뭐 필요해요? 그래서 다 있다.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다 있다,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날렸습니다. 나는 네가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했거든요. 혹시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성탄 선물을 뭘 받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내 선물이네, 남편이 내 선물이네 라고 말하는 귀한 센스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도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다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 선물로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서 구원한 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에 빠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타잔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정글에서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늪에 빠지면 혼자 못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고 발광을 치면 칠수록 더 뭐합니까? 더 깊이 들어가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밖에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던져줘서, 줄을 던져줘서 그 줄을 잡고 나오든지 나무 짝대기를 버쳐가지고 잡고 나오든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죄에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건질 자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죄값을 지불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모어하우스라는 대학이 있답니다. 거기에 로버트 스미스라는 흑인 사업하시는 분이 졸업 연설하러 오셨어요.
이분을 왜 초청했냐면 이분이 그 학교에 17억을 기부했답니다. 학교에 좋은 일에 써달라고 17억을 기부해서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졸업식에 와서 졸업생들한테 좋은 말을 해달라고 졸업연설을 하는데 졸업연설이 좀 길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제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루하니까. 그런데 마지막 졸업연설을 하면서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학자금 대출금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보통 미국 대학생들이 가난한 집의 대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출을 받는 학자금들이 얼마를 받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좀 덜 받은 사람도 있고 더 받은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1억을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날 졸업생이 몇 명이었냐면 400명이었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400명이 학자금 대출 받은 돈이 얼마냐면 478억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였냐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했더니 졸고 있고 딴짓하고 있던 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모자를 던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눌려있는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가지고 내가 네 죄값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죄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사는 자로 인쳐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성탄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기만 하면 성도 여러분 심판에서 어디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빈민촌의 작은 예수라고 불려지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장이신데 첩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 가가 도요이코인데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이제 서자니까 핍박받고 조롱당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생활이 힘들었답니다. 동네에서도 이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구세군에서 전도대가 전도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가가오 도요있고 12살 먹은 아이가 물어봤답니다. 예수님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 물음이 참 서글프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었으면 예수님은 서자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전도대원들이 했답니다. 예수님은 서자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전도대에 뛰어들어서 같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저주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탄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물이 70%, 많게는 77%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2%가 부족하면, 물이 2% 부족하면 갈증이 느낀답니다. 그래서 물을 찾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물이 5%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12%가 부족하면 생명이 유독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몸에 물이 70%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60%더 드시면 50% 이렇게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건강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밥 먹고 늘 도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관찰하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박하는 이유가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도박한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지위를 가져도, 아무리 명성을 가져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면 도박하고 아주 다른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 목마름 소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에 한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있거든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그리고 네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달라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남편이 몇인 여인입니까? 5입니다. 그러니까 손 여러분, 그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이곳저곳 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겪어봤지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예수가 없으면 죄 때문에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면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여랭이라는 교수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자기 간증집 같은 거거든요. 책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원래는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이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받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때 늘 그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명예가 필요하면 글을 쓰면 명예가 생기더라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가서 일을 하면 돈이 생기더랍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고치면 고쳐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읽고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 것까? 내가 다 해봤는데 왜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 것까? 아, 진리가 있는갑다. 절대자가 있는갑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목마름이 해결됐대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은 뭐 때문이냐면 죄 때문이거든요. 다른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시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고백함으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에서 짤막한 글 하나 썼는데 나이지리아 여성 의사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 이름이 엄청 길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이름이 이렇게 기냐고 그러면서 이름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부모님이 분노를 그치게 하는 아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데 양가 부모님이 반대했답니다.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더니 조부모님이 이게 서로 의절하고 살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서 이제 손녀를 낳았으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로 갔더니 그 부모님이 반대하고 거절로 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손녀딸을 안으면서 기뻐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해서 그래서 화해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딸 이름을 졌는데 분노를 그치게 하는 아이라 라는 이름을 졌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구나.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이고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의 몸으로 헐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으로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 구원자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성탄에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인 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생명샘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순서가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예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겠다는 겁니까? 예수라고 져라.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져라. 그 예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약속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뭐 하실 거며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냐면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이끌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너를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취해 주십니다.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 머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흉년 때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감옥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뜯어야죠. 그러잖아요. 선물을 받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선물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포장을 풀어서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죠.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실은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친 자잖아요. 그런데 80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누구에게 가라는 겁니까? 모세에게 가라. 그런데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내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냐면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마누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내가 도와주겠다. 너를 내가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게 해서 두려움을 자꾸 주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고 선포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제주도 바다에서. 이제 지진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죠.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 터키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안식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 2명이 등산을 갔더랍니다. 등산을 가서 험한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다가 아예 이제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이제 낙심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게 산길을 내려오다가 은혜로 조그만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했대요. 근데 거기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할아버지한테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길을 좀 가르쳐 주시라고
우리가 내려갈 길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내가 가르쳐줘도 산이 험하고 깊어서 모를 거야. 지도를 봐도 모를 거네. 그런데 오늘 저녁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함께 가서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날 저녁에 그 청년 두 사람이 편안하게 잤답니다. 왜 편안하게 잤을까요? 내일 아침에 누가 같이 가주니까. 길을 아는 그 할아버지가 같이 가준다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잘 잤대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뭐가 근심이 되고 두려워서 우리는 잠을 못 잘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히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올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향해 복되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는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때를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된 새해를 예수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